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국가가 무너지는 현상으로 7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철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윤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것들은 인간과 사회 속에 들어온 병균과 같은 것이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개인과 사회가 병이 들게 되고 생존과 성장에 큰 위협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사건 뒤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그리고 고통불감증이라는 병을 우리 모두가 앓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는 고통이라는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 일부가 상하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신체가 손상이 된다 그럽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사회는 그 고통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고통당한 사람 혹은 눈물 흘리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은 잠깐의 우리에게 사건이 되고 사고로 그냥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분은 원래 보험회사의 감독관으로 일해왔던 분이고 산업재해를 조사하는 일들을 해왔던 분인데 이분들이 오랜 세월 이 산업재해를 보면서 이 사고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건 사고 자료를 그가 분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났던 과거가 분명히 한 300건 정도 분명히 있었고 그 중에 29번 정도는 반드시 부상사건이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통계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리 암시해주는 사건들이 이미 과거에 발생하였다라는 사실들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런 불행의 사고가 일어날 조짐들이 이미 우리 과거에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나 혹은 성수대교의 붕괴를 보면서 거기에는 부실과 혹은 부정의 산물이었음을, 그것이 결국은 인재였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안전을 뒤로하면서 돈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먼 회사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인재를 또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의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이미 과거로부터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과거의 죄와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교훈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영적 안전 불감증 혹은 고통 불감증이라는 병을 알아온 것처럼 거기에 무감각해졌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과거의 역사들처럼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회에서 의인들이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의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습니다. 배교와 성적 음행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과거의 모습들이 여전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코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심판과 망국의 당연한 이유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 때를 보면 갑자기 병이 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작은 병균들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큰 병으로 발전이 되어서 영적인 깊은 좌절 속에, 영적인 깊은 문제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코 갑자기 나타난 영적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작은 문제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안전 불감증, 고통 불감증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건과 사고가 생기고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고 나서야 그때 우리가 고쳐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을 발견하고 후회와 자책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지만 그 병들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쳐줄 것이라 혹은 내가 고치리라 거듭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지, 어떤 병을 고쳐주시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병을 고쳐줍니다. 57장에 나열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국의 병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섬기기를 쉽게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 숭배의 제약에 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 계명이 첫 번째 두 계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 아닌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경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산 아래에서 출애굽하였던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며 종교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의 신이라고 쉽게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 또한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왕, 자신들을 지배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그런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인간, 권력과 힘이 있고 군사를 가지고 자신들을 다른 주변 국가로부터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배해줄 그런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왕은, 그 권력자는 결국은 너희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군사로 삼아서 압제하고 지배하면서 그가 가진 힘을 남용하여서 오히려 너희를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왕이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힘을 가진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그들은 성전을 세워놓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성전에만 모시다 놓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지만 막상 성전 밖을 나가면 자기의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이 성전 밖에는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전 신앙이지 않습니까?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당 밖을 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말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당을 꾸미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 섬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 세계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멘탈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마치 병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뒷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그 가치만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멘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과 생활 속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통한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어쩌면 현대인들의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크기,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 교회의 사회 인지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과 물질적인 성장을 상징하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늘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 모인 정은 인원들이지만, 가족이지만 그들은 성령과 말씀의 힘을 믿고 어떤 핍박과 환난도 견뎌내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핍박과 사람들의 억압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믿고 살고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과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믿던 신앙도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도 등한시합니다. 조그마한 고난과 핍박과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낙심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의 물리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교인들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니?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강남의 유명한 교회, 사회적으로 소문난 교회, 인지도가 있는 교회를 다닌다 그럽니다. 거기에 가면 교회당도 좋고 환경시설도 좋고
혹은 남자 여자 만나서 연애하기도 좋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청년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대부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없어도 그 교회는 잘 될 테니까 네가 있는 작은 동네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너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많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물리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양을 보고 그 길을 쫓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작은 개척교회가 죽어갑니까? 왜 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가치들을 믿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던 적은 수의 교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라 불렀어요. 루디아의 가정에 모인 가족과 그 이웃들을 빌립보 교회라고 불렀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자 바울과 실라를 유숙시키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야손의 집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았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형적인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교인들의 그 멘탈리티 속에는 늘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교인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멘탈리티 속에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 이 모든 멘탈리티 속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분들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어쩌면 우상 숭배하는 교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병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너의 앞에 너의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모든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 알고 혹은 목사 개인이나 인간의 뜻만 우선시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의 기쁨이 되는 사탄의 해당이라 불렀습니다. 스스로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탄의 해당과 같은 교회가 절비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를 자신을 위해서 너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아왔던 우상들에게 한번 너의 병을 치료해달라 그러고 너를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한번 말해보라. 이 말씀은 그 우상들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고 바람에 날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모아왔던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개인적으로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혹은 자신의 자부심이나 혹은 취미나 오락생활 혹은 부모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자녀의 존재 혹은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우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자신을 치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는 다 무익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병에 든 분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깊은 병이 들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그토록 희생하였지만 자녀 때문에 소외감과 혹은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자기에게 큰 병을 가져다 준 병균과 같은 존재였음을 인생의 뒷부분에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하고 살면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자라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했을 때 땅을 주시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주신 그 복 가운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이 팔복의 특별히 온유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란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청방지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인생,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온유란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의 삶을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굴복하고 순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에게 땅을 주시는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도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 우상들은 다 무익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인생의 깊은 병 가운데 살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유가 있는데, 우상 숭배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우상이 아니라, 역사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living and true God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죽은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우상을 혹시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병들게 할 그런 우상을 혹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병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생활 곳곳에 수많은 우상 숭배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섬기게 되면, 온전히 의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깊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병을 그분만이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병, 특별히 만성피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 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피로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공부할 것이 많다 보니까 늘 쉼과 수면이 부족합니다. 부모나 자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피곤한 상태에서 어쩌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을 만나 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병이 있으신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지금 병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어요. 만성피로라는 말을 우리가 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이 병은 피로가 오랜 세월 누적이 되어서 이제는 생체 리듬이 깨어지고 면역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병이 되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개월 휴직을 하게 되고 이제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작은 병이 우리의 영혼에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큰 좌절과 상처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의 영혼에 방해가 되는, 건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영혼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탈진과 피로감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고침받는 유일한 길은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소생시켜 주시겠다, 치료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피곤하고 소진하고 병들어 있는 인생들이 고침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통회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는 것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가끔씩 부모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지금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는지, 무명의 서러움과 고통을 보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가 그토록 반대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자랑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고 그리움과 불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멀리 있거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때부터 작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존재가 나를 그토록 나의 모양과 상관없이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신 그 부모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통회하고 겸손하게 사는 자녀들 곁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바로 우리 가운데 내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자녀들 같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죄의 눈물을 흘리고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서 상처로부터 치유되어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모님과 같아서 자녀가 혹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분노하지 않고 그 자녀를 영원히 징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녀가 영원히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 부모는 누구라도 그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징계하지만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징계하지만 영원히 병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영원히 분노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부모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기를 기다리시는,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인생이 가진 근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인생은 늘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평안을 잃고 살지 않습니까? 개인도 경제생활이나 혹은 자녀의 문제,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평안을 잃고 살아갑니다. 이 근심이라는 병이, 이 근심이라는 타라소라는 말의 의미는 고유한 물을 휘저놓은 상태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바다에 물길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 가진 근심이라는 병입니다. 아마 걱정,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사는 인생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혼란과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 모두의 모양일지 모르겠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늘 염려하며 살고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일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근심 없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전세로 살면서 내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이 아마 어쩌면 일생의 꿈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쉴만한 곳, 거처할 곳이 없을까 봐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우리 모양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인생이 쉬어야 될 영원한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집에 너가 거할 영원한 방이 있으니까 거처할 곳 때문에 가야 할 곳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으라고. 근심 없는 인생이 되도록, 염려 없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유로해 주셨습니다. 주님 없는 미래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염려하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믿고 너희에게 평강이 온 것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인생의 평화가 왔음을 너희가 알도록 주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병들을 내가 치료하여 주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고 산다면 우상 숭배의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병이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만성 피로의 병을 우리가 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근심의 병을 우리 모두가 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영원히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깊은 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며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고 살다가 그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인생의 모양입니다. 그 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고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병 가운데 있는 인생들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 일들로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를 주셔서 이제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참된 평화로 강건한 삶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이제는 강건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인생의 병을 고쳐 주옵시고 이 땅과 이 사회의 깊은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